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운전을 할 때마다 그걸 생각하는 게 이 길눈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가지고
처음 간 길에 목적지를 바로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한두 번 찾아가서는 도저히 전에 온 것 같지도 않아요. 와본 것 같지도 않을 정도로 분명히 와본 것 같다는데 왜 이렇게 낯선 길이냐 이런 생각을 이렇게 종종 하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가야 비로소 조금 이제 길을 좀 익히는 사람인데, 항상 이제 헤매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발견돼갖고 얼마나 발명돼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비 따라가면 가장 또 쉽고 또 편하게 또 안전하게 가죠. 요즘 실시간 안내하죠. 그래가지고 도로 사정에 따라서 또 이쪽 저쪽 이렇게 좋은 길, 빠른 길, 밀리지 않는 길을 또 찾아주어서 그런 길을 또 찾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비의 인도만 따라가면 잘 목적지까지 빠르게 잘 갈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처음 가는 길도 요즘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요. 어디 가자 그러면 신나게 잘 이렇게 갑니다. 요즘 또 내비는 이제 전체 가는 길의 길 경로를 이렇게 또 이제 볼 수 있게 해주죠. 이렇게 좀 축소를 해가지고 보면 축소하는 만큼 또 이렇게 한눈에 볼 수도 있고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어디로 가는구나 이것을 이제 짐작을 하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 사정이 어떤지 이제 좀 궁금할 때, 좀 차가 밀리지 않을까, 뭐 주말이나 또는 이제 그런, 제가 뭐 그럴 때 갈 일은 별로 없지만 명절이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좀 막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고 또 이제 잘 아는 길도 한번 이렇게 보면, 요즘은 내비가 이제 또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서 그런지 가끔 뭐 이렇게 전혀 아닌 길로 이렇게 삥삥 돌아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왜 그러지 하고 그냥 생각 없이 가다 보면은 좀 뻔한 길을 이렇게 막판에 이렇게 좀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그렇게 보고 가면 내가 이제 어느 길로 가는구나 이것을 알게 돼서 더 안심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비의 인도를 잘 따르는데, 요즘 뭐 내비가 발견되어 가지고 남자들이 여성들 말을 아주 잘 듣게 되었다면서요. 그래서 훈련이 좀 되었나 모르겠는데, 자, 어떻든 간에 내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길은 내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인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비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에 때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문제가 있죠. 더구나 하나님은 전체 길을 축소해서 보여주거나 확대해서 좀 경로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거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순간순간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선택하며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때로 이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알 수 없다고 하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성이 있어서 그죠? 생각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대해서 대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동물들과는 다른 우리 인간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노후를 대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저축을 하죠.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또 안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재앙도 또 예측하려고 애를 씁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기후를 예측하려고 하죠. 지진계를 각처에 또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지진을 예보하려고 합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의 경우는요, 최대한 빨리 이렇게 이제 알면 곧 닥칠 이제 쓰나미, 그죠? 지진 때문에 이제 일어난 쓰나미를 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예측하려고 하지만 살다 보면 또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도 광야에 있습니다.
참 어려운 길입니다.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그런. 더구나 이제 광야는 이 사막길하고 또 달라요. 사막은 뭐 모래라서 푹푹 빠지죠. 이 광야는 이제 여기 이제 모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갈도 있고 또 흙이 이렇게 이 오랜 시간에 딱딱하게 뭉쳐져 가지고 여기 이제 밟고 지나가면 이게 참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길이 험해서, 길이 거칠해서, 길이 안 좋아서 아니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이것 때문에 이제 백성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 불평했더니 이번에 이제 불뱀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물어 죽였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죠. 문제는 이런 이야기에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했다가 괜히 가지 않아도 될 길 가고 엉뚱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아닌가? 내비게이션이 가끔 이렇게 먼 길로 돌려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괜히 쓸데없이 말이죠. 뭐 하나님이야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죠? 내가 볼 때는 참 쓸데없이 괜히 나 고생이 시키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런 훈련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불확실한 상황, 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 무엇보다도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불평하는 일, 그로 인해서 원망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어떤 상황에서 불평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신의 다른 일입니다. 불신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렇습니다. 누구를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불평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그렇습니다. 지금 길 때문에 지금 불평이 일어났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게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길로 가면 더 빨리 가는 사실 그건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엄밀히 따지자면 이스라엘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보면 이건 지금 멀리 돌아가는 거거든요. 당시 잘 닦여진 왕의 대로라고 하는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좁고 빠른 길을 두고 지금 우회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부분을 보면 똑같은 사건에서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굉장히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 불평하고 그로 인해서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광야의 삶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삶을 상징하죠. 그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인도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움직임을 따르는 거죠.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사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고, 그죠? 메추라기로 고기 먹이시고, 그리고 이제 또 반석을 통해서 이 물도 공급해 주시지 않아요? 그럼 주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 인간이 지금 이게, 그죠? 입이 간사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 번 먹고 또 먹다 보면 질리고 물리고, 그죠? 이제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매번 이거 먹으면서, 그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뭐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뭐 여러 가지로 다 해도 재료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또 보면 또 물린데도 됐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하지만, 그죠? 고기를 먹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여러 가지 뭐 이 고기 먹고 저 고기 먹어야 되지, 똑같은 거 아무리 좋아도 그것만 한 가지만 먹으면 또 물리기는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뭐라 해요? 이 중요한 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지금 이제 깎아내리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내용이 그렇더라도 중요한 건 있잖아요. 매일 하나님께서 이런 인도에 가시는데 여기 있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빼버린다면, 그죠? 이게 참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조금 안심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들의 변덕을 굉장히 신들의 변덕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럽습니까? 생각지 못했던 자연재해는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까? 당시 아직 이제 이스라엘도 계시의 초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다 알려지지 않은 때예요. 당시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아니 옛날 세상에서 모든 이 자연현상이나 이런 건 다 누가요? 신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들이 너무 변덕스러운 거라 그걸 어떻게 뭐 예측하고 뭔가를 대비하는 너무 힘든 이런 이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신실하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신들이 신실하다고 하는 개념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정말 신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까? 언제라도 신의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 그걸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의 삶, 이스라엘의 삶이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에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신의 산에서 확실히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신의 산 언약이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종으로 살아요. 이 종은 주인을 신뢰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강제하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관계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새롭게 맺은 관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야 하는 관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공하는 인생 강의라고 한다면 불평을 멈추고 길을 찾으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약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말씀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때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약속했는가, 무엇을 약속했는가,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내용을 생각하고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불안할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고 맡겨도 좋을 만큼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순간순간 어려울 때 힘들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보다 원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기도하여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자신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스라엘도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불뱀으로 인해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하죠. 불뱀이 나와서 이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불뱀은 아마도 사막 불살모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코브라로 알고 있습니다. TV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거죠. 코브라, 여기 요건데, 정확한 이름은 이제 사막 불살모사, 이렇게 우리말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게 사납고 재빠릅니다. 거기에 맹독이 있어가지고요. 물리면 대부분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곁에서 이미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야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모세를 찾는 것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야,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한 이것을 기도한 덕택이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뭔가 기적을 기대하는 것, 야, 이거 참 미신적인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오늘날 이제 과학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더 뭔가 이렇게 뱀에 물렸는데 가서 기도한다, 빨리 병원 가야지, 무슨 말이냐, 지금 죽으려고 좀 작정을 했냐, 지금 오늘날 더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이 상황과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다분히 대화에 더 가깝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죠? 때로 무엇이,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죠. 헤쳐나갈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무언가 깨닫게 해주신다,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소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우리는 내 이야기만 하고 끝내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님께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혹시 이런 쪽에 이제 영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상기도 운동을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 듣는 일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만 있었던 기도 운동은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제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제 썼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내면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면에서 뭔가 말하는 음성을 귀 기울인다. 이게 관상기도인데, 우리 기독교에서의 차이는 단순한 내면이 아니죠.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내면의 음성은 맞는데 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귀 기울여 들음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더욱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 참 신기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지금 그냥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에 물려가지고 좀 독이 지금 시퍼렇게 좀 시퍼렇게 독이 퍼진다죠? 보통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독이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마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놓은 그 어떤 불뱀을 쳐다보냐 말이에요.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나느냐 말이죠.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지만 뱀에 물린 상처에 진흙을 찾아서 바르라고 했다면 어쩌면 조금 좀 순종하기 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구하기 힘들더라도 어떤 약재를 찾아가지고, 그죠? 광야 한가운데 제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지만 어떤 풀 찾아가지고 그거 짓이겨서 붙여라 그랬다면 아마 쉬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쓰고 다 가서 찾았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죠. 쳐다본 사람은 이상하게도 해독이 되고요. 다시 살아나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얼만큼 신뢰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렵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이죠. 너무 쉬워서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참네. 그게 뭐라고. 그죠? 이게 참 그런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의 삶에는 여러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사람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류의 지혜가 사실은 이 법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대로 하면 여러 분쟁들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길은 어떤 거냐 말이에요. 구원의 길은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들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도 높이 들어 올려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뱀을 높이 장대에 달아 들어 올린 것이 하나의 예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 바라본다고 살 수 있겠느냐 이거죠. 사실 죄의 대가로 뭔가를 하라고 하면 어쩌면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얼마를 내야 한다, 어디까지 걸어서 순례의 길을 가야 한다,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거 다 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죠?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한다면,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생에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해야 되고 또 매일 메카를 향해서 하루 5번씩 기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쩌면 그죠?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것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거죠.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장 쉬운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쉬운 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이 세상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하셨고 누구나 다 그 혜택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새벽에 요나서에서 말씀 봤던 것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셔서, 그죠? 진노를 돌이키신 하나님,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해요?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쉬운 길이죠. 하지만 또 너무 쉬워서 어처구니 없고, 그죠?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길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쉽지만 확실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목적지를 가는 것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잘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간순간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축복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함께 있어서 능력의 성령 주님 꼭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땅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 구원의 길을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염려하며 불안해질 때, 두려움이 몸을 홈스러울 때에
순간순간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아버지 꼭 붙잡아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에 심는 삶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비하기를 힘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h